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제비 뽑은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키라.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정, 틀, 올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일반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의 영적 문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주인이 안 바뀌고서는 절대로 인생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서는 자꾸만 환경과 사람과 사건의 일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안 되냐면은 기도가 전부 다 문제 해결 쪽으로 가고 있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또 같이 있을 때는 기도가 되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질 못해요. 혼자 있을 때 일반 종교들 보면은 묵주라든지 염주 계속 돌리면서 링 돌려가면서 기도하거든요. 뭔가 지금 그들은 답을 얻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어느 캐톨릭 병원에 가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환자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기도문에서 찾아요. 예. 요럴 때는 암 환자에게 하는 기도, 요거는 일반 뭐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기도, 이렇게 다 보니까 따로 있더라고. 그걸 외워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는구나. 전에도 우리 밤에 한 12시 넘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 수녀들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비행기 탑승 전에 딱 이야기하더라고. 수녀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 신부가 기도문 속에 보니까 비행기 탑승할 때 무슨 기도문이 있는가 봐요. 그걸 이렇게 찾더니 그걸 읽더라고. 그러고서 뭐 이렇게 표시 긋고서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왜냐면 24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답이 나와야 되죠. 무시로. 그렇죠. 문제 있을 때만, 어려움 당할 때만, 시험 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가 돼야 돼요. 이미 복음은 받았거든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상처 치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은 알지만은 언약의 여정임을 모르고 있어요. 여정. 그러니까 거의 어디에 묶였냐면 과거의 노예, 포로, 속국 이 삶 속에서 받았던 상처로 가득한 거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은 무능하고 우리 환경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전부 다 핑계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살면 다 되는 것인데 내가 힘을 얻지 못하니까 힘 얻는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게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문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언약의 여정 스케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전부 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예?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중대한 숨은 계획을 찾아내면 되죠. 숨은 계획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자, 이런 가운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런데 60만 그 인구가 60만 3,550명. 3,550명.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또 2차로 계수를 합니다. 그 인구가 60만 1,730명.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 2명 빼고는 다 죽었죠. 그래서 광야 신세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60만 1,730명 이들이 계수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계수된 숫자를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기업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죠. 우리는
아들은 없고 전부 딸만 있다 보니까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건 불공평하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광야에서 죄 가운데 죽었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땅이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래 그러면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슬로바 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36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장성해서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럼 그 땅 얻은 기업이 시집 가면 그 땅도 같이 옮겨질 텐데 그러면 요셉 지파 우리는 땅이 삭감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모세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요셉 지파 족속에게로 시집을 가도록 해라. 그럼 그 땅이 다른 지파에 옮겨지지 아니하니까 온전히 기업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지켜라. 그래서 이 기업을 지키는 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책을 보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자료를 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땅을 골고루 분배하고 정말 모든 지파가 함께 공유하도록 만드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구약의 땅 얘기하고 노뱀 얘기하지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도피성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히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의 모든 기록 목적은 땅 분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럼 신학자보다 훌륭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도 일반 신학자들이 왜 거기는 렘넌트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쓰고 있냐? 근데 렘넌트가 남은 자라, 남은 자, 숨겨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 걸잖아요. 왜 렘넌트라를 이 단어를 써가지고 너희만 뭐 구원받았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우리 잠깐 어떤 스님이 만든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준 이유는 그 여러분이 가서 관람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세태가 이래요. 세태가 복음 없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속 신학으로 이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지속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안 그래 봐요. 우리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또다시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교권이 일어나든지 다른 어떤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기독교 아닌 이상한 단체가 또 하나 생겨진다고. 오늘 이 제비법은 기업이다. 제비법.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 제비법은 기업이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의 반대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사망 상태.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묶이게 됐죠. 이때부터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돼. 이걸 바로 우리는 원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저주 아래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낼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와 사탄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겠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 구약에 얘기하는 제비뽑은 기업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나의 아무런 의가 자랑될 게 없어요. 여러분 성실하고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주에도 주보에 보면은 그 내용 나왔잖아요. 왜 지옥 가느냐?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 일일이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 속에 뽑힌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죠? 약 73억 75억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뽑혔다는 것은 약 30만 명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몇 대 1이에요? 한 2만 대 1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격이지. 뭐 컬링 뭐 공 하나 굴려 가지고서 감격 속에 어제 보니까 동메달 땄다고 막 울고 남자들이 막 울더라고. 울만하겠지. 우린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운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운동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 재앙 저주 문화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자꾸만 우리는 과거의 것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자꾸만 기도를 내 중심으로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종교식으로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뭐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 딴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노예 포로 속국 생활 속에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는 걸음이 언약의 여정인지 모르고 나는 왜 고통이 많냐? 나에게 왜 문제가 안 풀리냐? 문제 안 풀리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대로. 안 풀린 대로 있으면 되고 죽는 위기 되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자꾸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안 풀린다고 내가 복음 안 된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 1장 6절 또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각자의 응답이 다 다르지. 각자의 응답이. 저 사람이 문제 안 풀리는 것은 야 네가 복음 속에 안 들어가서 네가 지금 예배를 안 드려서 물론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중요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그걸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못 깨달아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바울이요. 야, 내가 이제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바리새파 최고의 축복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꺾어버리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서 이 은혜를 입고 있구나 깨달은 거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과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지고 방향이고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은 이 제비 뽑은 하나님의 이 기업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면은 반석같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풍파가 일어나도 꿈쩍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갈돌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반석.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진짜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사망과 저주와 사단,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은 열고 닫는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남을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게 내게 돌아오니까. 그러면 이 제비 뽑은 이 기업이 나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다가오느냐? 예? 어떤 축복이냐? 이 제비 뽑은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7가지 신분과 권세, 이게 모든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다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성공도 있냐? 성공도 있어요. 왜요? 그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은 어느 현장 가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나는 어떤 배경 없어도 괜찮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이요 배경이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뺄 때까지 고생하는 거지. 이거 뺄 때까지. 옛날에는 그 삐삐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려 그러면 울리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가서 공중전화를 걸든지 뭐 다이얼을 돌렸거든요. 어려운 시절에는 요새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수첩에다가 번호 적고 이름 적고 해가 다 보고서요. 야, 누가 이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주지 않는가? 심심할 때 뭐 쳐다봐가지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안 빠지는 이상은 못 빠져나오더라고.
없어도 괜찮아. 안 도와주면 굶는 거야. 걸어 다니는 거야.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더라고요. 진짜로. 예? 신기하죠. 저기 그 망양 휴게소에서 그 트럭 운전수인데 말이에요. 지갑을 하나 주워서 그 안에 보니까 수표가 300만 원, 100만 원짜리 3개 하고 그다음에 현금이 한 2, 3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땡 잡았다고, 야 임마 너 그거 가지고 한 잔 먹자고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술 먹었대. 한 7만 원어치를.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 다닌 기억이 있어가지고 남의 걸 먹으면 꼭 도둑놈 생각이 나서 이게 내가 죄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혹시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찾아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얼마냐? 7만 원어치 먹었대. 그럼 다 집어넣고 전화하자. 그러니까 대구에 무슨 그 회사의 사장님이더라고. 전화했더니 당장 그 장소가 어디냐,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괜찮은데 이 카드 쓸까봐 좀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있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이제 통닭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주워 가지고 가져왔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와서 앉아 있다가 이제 쉬고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장이 딱 보더니 환경 보고 이렇게 하더니 아, 교회가 아무래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렵겠다 그러면서 딱 100만 원을 탁 내놓더라고.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은요 상당히 큰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외에도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이 잔머리가 빠져야 돼. 잔머리가 주변 머리 말고 이 잔머리가 빠져야 돼. 아, 내 생각, 의지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빠져야 된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예? 내게 지금 아직도 뭔가 의지할 만한 건 남아 있는 것들 뿌리 뽑아 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놔버려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만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식들 걱정하고 내가 남편 걱정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놔버리셔야 돼요.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때부터는 말씀 붙잡는 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 붙잡은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 비탈 언덕을 갖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지. 왜? 내 힘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 말씀 붙잡은요, 말씀 붙잡은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여기서 끌고 가셔요. 이걸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기준, 내 수준을 버려버리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이때부터 그 말씀 붙잡은 나를 끌고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잘 해보겠다, 뭐 한번 응답 받아보겠다가 아니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죠.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기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에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죠.
이 흑암의 세력,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새신자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권세를 가르쳐야 돼.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렇죠? 야, 너 기도 안 하면 너 당하는 거야. 기도해.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이름의 능력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크냐. 이거는 대통령도 어떤 정치인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이 축복 누릴 수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이 이 지역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이게 안 보이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잠깐만 응답이 확 뭐 나타나는 것처럼요 낙심하게 만들어. 응답이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놓칠 뿐이지. 이게요 머리는 좋지만은 제일 어리석은 것이 이 사단막입니다. 이미 머리는 박살났어요. 그렇죠? 머리는 깨어졌어요. 단지 몸통 자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들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왜요?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는 현장에 돕는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냐? 천국 보좌다 이 말이에요. 보좌. 빌립보 3장 20절.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니까 막 귀신들도 막 벌벌 떨고 역사에 난다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 배경이 미국을 봐도 마찬가지잖아. 미국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기 시민권자들 건져내려고 몇 명 건져내려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몇 명 때문에. 또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인권국가 더더욱이나 그들을 건져내려고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데 말이에요. 그 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속에 죄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현장에 증인되는 응답 누리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민족 세계 가운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시라. 전도 선교. 전도 하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또 문제가 일어나죠. 왜요? 세상이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기 때문에 3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많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회가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영적 사실을. 그러니까 아까도 봐봐요. 그 어느 목사가 한다는 말이 신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신학이 뭔지 신앙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지식은 가득 차가지고 나와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힘들지.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요 계속 환경 사건 문제 가지고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주셨구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부족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아,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네. 왜요? 기도하면 응답하지. 모든 걸음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지. 내가 직장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거기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거기에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오늘도 세계복음을 제자의 문을 열어가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그 일 위해서 우리가 기능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26장에도 그랬고 27장에도 땅 욕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달라. 결국은 이 땅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 먹고 농사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땅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메시아 오실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지속하겠냐?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이 기업을 계속 지켜야 돼요. 기업을 삭감되지 아니하도록 계속 지키는 비밀.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줄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또 노아의 방주, 그 시대 네피림 시대에 흑암의 현장에서 해방되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이 노아의 방주 6장 14절. 그리고 저 애굽의 포로의 노예에서 속국돼서 해방되는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것이 그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출애굽 43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말과 생각이 전혀 행동이 삶 속에서 복음적이지 못한 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가끔씩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도 학교 갈 때 차 조심하고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절대로 밥 먹을 때 서로 욕하지 말고 전부 다 그런 거. 남 도와주고. 이게 워낙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서 자라왔던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이 각인돼 있어요. 말이.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런 것만 했잖아요. 전부 다 돌멩이 날르고 지푸라기 주워다가 진흙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고 혹시 뱀 나올까 봐 엄마 오늘 지푸라기 주실 때 조심하세요. 뱀에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오늘 돌 나를 때 바위돌 굴러지는 거 조심해서 잘 보시고 일하고 저녁에 또 만나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 여보 직장 잘 다녀와요. 이 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와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뭐 좀 하나 화장품도 사고. 남 모르는 거 숨은 동기들 다 그걸 바꿔야지. 우리가 단어를 바꿔야지. 뭘로요? 당신은 오늘 회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학교 현장 살릴
미래 영적 서밋으로 흑암의 문화를 꺾을 도전하는 것이다. 다녀와라. 이렇게 돼야지. 네가 하는 것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언어 자체부터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음이 되었다고 하면 계속 그런 언어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따 끝나고 차 갈 때도 잘 가요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우리가 단어 하나가 쓰이는 게요, 그냥 무심코 하지만 전부 다 육신적인 단어, 세상적인 단어, 그냥 옛날 노예 생활 때 쓰던 단어들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지, 바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 시대에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에서 해방되는 비밀.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터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지금 500년 만에 하나님 말씀 운동할 단체를 이렇게 세웠죠.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의 흐름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RTC 운동을 허락하셨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속에서 조금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고 나를 영세전의 창세에 택정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언약의 바톤이 말이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이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이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응답받는 가운데 거기에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퍼져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는데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중직자가 세워지고요,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중직자 통해서 핍박 가운데도 안디옥교가 세워지면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13장 1절에 중직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결국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제비법은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키라. 구원받은 이 은혜 축복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키라, 누려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신분 권세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서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거기에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어느 정도로요? 싸움할 때 보면 알잖아요. 우통 딱 벗어던지고 죽이려면 죽여, 이러면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뭐 태권도 8단이라도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왜? 죽자 살자 달려드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너 불구덩이 들어갈래? 우상 앞에 절할래? 불구덩이 들어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갈래? 너 기도 안 할래? 사자굴에 들어가면 되지 뭐.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환경과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서로 이익 따지고 계산하고 누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갈등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직도 내가 복음의 서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론 속에.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지금 그게 나에게 되어지질 않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작은 것에 묶여 있다. 작은 것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나만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비밀 누릴 은혜 시간을 가지시라.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비밀, 말씀을 묵상하시든 아니면 성경을 암송하시든 또 거기에서 메시지를 녹취하시든 나만의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이 인생을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80년 생각해봐요. 제가 80년 생각을 해가지고서 밥 먹는 시간만이 20년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밥보러 살았군요 그러더라고. 다 계산해 보면 거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 정도뿐이 안 돼. 학교 다니는 시간 빼지, 뭐 커피 마시는 시간 빼지, TV 보지, 인터넷 하지, 이거 다 빼버리면요 없어요, 없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제비 뽑은 기업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것의 7가지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환경 사건 속에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이번 주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비밀 누리게 하시며 이 시대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흑암 문화와 3단체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시급하고 또 완전히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린 현장 속에 오늘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자로 부르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언약의 고백 속에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